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여러분, 우리가 기본에 잘 충실하면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본기가 잘 다져질 때 흔들림 없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른들을 보니까 말이죠.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상해원 또 성해원 이런 데 가봤어요. 상해원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고, 맞나? 성해원은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보육원인데, 원주에. 이제 어른들 봉사를 갔더니, 이렇게 제가 이제 할머니를 이렇게 이제 만지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육이 없어갖고 그냥 쑥 들어가고 살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평균 연령이 한 80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100세도 있더라고요, 100세. 그래서 이 살이 없는,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근육이 없으니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 마음이 쑥 철렁 내려앉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 이제 나이 많으시고, 또 운동도 많이 안 하시고, 그러면 점점 나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근육을 그래서 길러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근육을 기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근육을 기르자. 수레바퀴의 삶을 그래서 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근육이 붙는 거예요. 넉넉히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이렇게 덧입을 수 있는 좋은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무튼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주인으로 나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왕으로 또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의 생애에 복된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중심에 거하시는데 주님이 평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많은 열매가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순종의 삶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예배의 삶, 또 말씀의 삶, 또 교제의 삶, 또 뭐지요? 네, 증거의 삶, 기도, 또 섬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육적인 성장, 우리의 모습들도 저분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렇지, 알잖아요. 드러나지요. 영적인 것이 안 드러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의 인생, 안 드러난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영적 성장의 수준인지를 알아야 돼.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돼.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올랐을 것인지, 비상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볼펜 드시고, 여러분, 그 원 안에다가 의자를 그리는 거예요. 의자를 그리실 줄 아시나? 자, 잘 봐. 제가 한번 그려줄게요. 어제 제가 너무 무리했지요. 제가 설명도 똑바로 안 하고, 잘 못한다고 막 그랬군요. 그렇죠? 자, 잘 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자, 하나, 니은, 둘, 밑에 셋, 넷. 이렇게. 의자를 그려요. 의자. 네. 의자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자를 다 그리셨어요? 네. 자, 첫 번째는 그 의자 위에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의자 위에 이렇게 써놓죠. 여러분들, 우리를 말하죠. 나를 쓰고요. 자, 첫 번째 그림에다가 나라고 쓰고 원 바깥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원 밖에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지요? 나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원 밖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안에가 아니라 바깥에는 십자가를 그려놓으면, 아하, 저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지요. 자,
자, 예수님은 이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육에 속한 사람, 한번 따라할까요? 육에 속한 사람 쓰시는 거예요. 1번에다가 육에 속한 사람인 것이지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똑같이 딱 읽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자기가 그 인생의 중심에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 사람은 정말 자기의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겠지요. 잘 먹고 잘 사는, 이렇게 잘 입고 잘 즐기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쾌락으로 사는 인생, 육에 속한 인생.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결정을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 안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1번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1번에 해당하는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지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나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본향 하늘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인 것이지요. 자기의 일은 자기가 걱정해야 되고, 자기의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을 자기가 책임진다? 제가 계속 주일마다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죠. 사실 5분 후를 알지 못한 우리 연약한 우리가 자기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그럴 수가 없죠. 사실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세상, 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 세상인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성경의 내용은 전혀 그 마음을 터치하지 못한 채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첫 번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일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지요. 두 번째 그림은 의자 위에다가 나 위에처럼 똑같이 쓰는 겁니다. 나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은 어디 있냐? 원 밖에 있지 않고 원 안에 있는데 의자 밑에 있습니다. 의자 옆에나 밑에, 그러니까 나가 여기 있으면 예수님은 요 밑에 있는 거지요. 그 밑에긴 밑에인데 원 안에 들어온 사람. 자, 제가 안 봐도 되겠지요? 자, 원에 의자가 있으면 여기다가 나라고 쓰시고, 의자 밑에나 그 의자 밑에 구석에 한 구석에 십자가를 그래요. 원 안에. 자, 이 사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내 왕자의 자리에 앉히지 못하고 늘 밑에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동일하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모든 일들을 또 결정을 또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자기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겠지요.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동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맛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보는 기쁨, 이 찬양을 하는 기쁨, 예배의 감격을 모르는 인생,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정말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모른 채 늘 예수를 믿어도 그냥 영적으로 가난하게 인생을 사는 그 안타까운 모습의 소유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복음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란 말이지요. 그런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여기에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비례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물론 그렇게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가능성은 높지요,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때로는 저에게도 이런 모습들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그들 불구하고 그 모든 결정을 자기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 예수 믿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프면 병고침 위해서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그 하나 때문에 기도하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전혀 없고 몽땅 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여러분 교회 출석은 하겠지만 그 마음속에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남이 하니까 따라하고 시키니까 겨우겨우 하고 아내가 오니까 남편이 끌려오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등등 이 정도의 모습. 때로는 직분을 감당할 때 교사도 하기도 하고 또 찬양대도 하기도 하고 뭘 하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의무적으로 하는 인생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오래 못합니다. 중간에 반드시 탈락을 합니다. 탈락이 돼요. 그 사실들을, 은혜를, 기쁨을 누려야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하다가 그냥 말지요. 왜? 모든 결정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에게 위익이 없으면 모든 것들을 그만두지요. 정말 안타깝지요. 그래서 기복이 심한 사람이지요. 심한 사람. 힘들면 그만두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두 번째의 모습에 있는 분들은 정말 오늘 주님 앞에 마음껏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의자 위에 나를 의자의 절반 정도에다가 나라고 써놓지요. 자, 의자 위에 나, 그리고 그 옆에다가 십자가를 같이 그려놔. 같이 의자 위에다가 나하고 십자가하고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에도 원 안에도 나가 있고 예수님이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똑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긴 한데 절반은 때로는 예수님이 내 생애의 주인이 되어지고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또 때로는 예수님이 밑에 내려오셨다가 때로는 내가 밑에 내려왔다가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인생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은 영적인 아이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아이.
두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에는 그럼 요 세 번째 그림은 영적인 청년 정도의 모습이겠죠. 영적 청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내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통치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럴 때 말이죠. 내가 주 앞에 예배할 때, 이럴 때 말이죠. 주님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주 앞에 찬양할 때도. 그런데 돌아서고 나면, 인생을 이 문을 나서고 나면 주님이 내 주인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 월화수목금토 이 낮 시간은 자기가 인생을 통치하고, 이거 교회 올 때는 또 이제 맞바꿔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올라오세요. 그리고 평상시 삶은 내가 올라가 있고 주님 잠깐 내려가 계시지요. 주님 필요할 때 올라오세요. 이 일은 제가 결정할 때니까 주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이건 좀 중요한 일이거든요. 중요한 일일 때, 급할 때는 주님을 올려. 참 급할 때는 주님을 올려. 그리고 힘들 때도 주님을 올려.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을 올려버리고.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또 기쁘게 살고 막 축복된 인생을 막 살아가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또 그 자리에 있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려울 때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주 앞에 고백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왕자의 자리에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셨어. 주님,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부탁해요. 그런데 이제 고난이 없어지고 좀 인생이 좀 잘 나가고 뭐 이렇게 풀어지면 갑자기 그 마음은 또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자신의 또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모습이지요. 주님 내려와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중심에서 내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잘 될 때는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지속되면 또 추락하고 마는 이런 인생은 특징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에 대해 무지해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인생,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그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성장을 조금 하려다가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에 그 열매를 보고 그 감격을 보고 주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중간 정도에서 멈춰진 상태,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기복이 아주 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성경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지적으로 배우려고 하지, 그것이 자기의 삶과 적용을 하면서 정말 몸부림치며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런 열정이 없는 것이지요. 지식은 많이 있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지성적으로만 아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지만 많이 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왜? 적용을 안 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림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물론 조금 전에 아이의 신앙보다 낫지만 아직도 지금 성장해야 될 영적인 청소년기, 청년기가 아닌가 싶은 것이지요.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요. 자기도 정말 큰 단점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 자기 안에 단점은 보지 못한 채 옆에 있는 사람의 티를 늘 보려고 하는 사람 말이지요. 자,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정말 더 많이 깊이 있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습니까? 높습니까? 넓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늘 얕은 물가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ET 신앙이에요. 자, 무슨 신앙? ET. 들어보셨습니까? ET? ET 아세요? 머리가 좀 크지요? 머리는 커.
근데 손과 발은 조금 작나요? 네. 거기다 쓰는 거예요. 이티 머리를 하나 탁 열어놓고. 네. 자, 그렇게 이제 머리는 큰데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손발이 작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식은 있고 또 이렇게 지혜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지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앉아 있어도 늘 이렇게 팔짱 끼고 있고 늘 이렇게 뻔한 말씀이네. 저 말씀은 틀렸는데 그래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앉아서 누가 뭐라 해도 다 이렇게, 왜? 아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게 하는 사람들을 세 번째 그림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그림,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그렸어요? 자, 의자 위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고, 나는 어디 있지요? 나는 밖에? 예, 그 밑에 있겠죠. 밑에 그다 그리는 거예요. 의자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의자 밑에 구석에는 내가 있는 것이죠. 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의 주제이니까,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니까 의자 위에 주님이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늘 항상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시작. 이렇게 이것이야말로 네 번째 인생, 네 번째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나는 신하겠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나는 종이겠지요? 예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겠지요? 여러분, 종의 최고의 기쁨은 종이 잘 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종의 최고의 기쁨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종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왜 내가 이렇게 기쁜지. 그래서 언제나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제나 순종한다. 때로는 내게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하는 거죠. 내게 유익이 없어도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인생 말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큰 기쁨이야. 내게 큰 보람이고 감격은 사람 말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좋아하니까 그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늘 충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내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자유가 있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이 심하지 않아요. 늘 충만해요. 할렐루야. 늘 충만한 인생, 늘 충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보면서 서로 늘 충만한 신앙생활로 비상하기를 축복해요. 네? 그래서 저분 또 시험 들었대,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 시험 든다는 거야? 도대체 누가 도대체 시험 든다는 거야? 여러분이 시험 든다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 들 거야. 그러니 여러분, 왜 이렇게 시험을 많이 들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왜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깊이 받아요? 옆에 인사해요. 우리 평생 이제 삐지지 말고 우리 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합시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삐지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 알겠지요? 옆에 봐봐요. 아하, 내 잘못이었군요. 시작. 일이 잘 되면 당신 덕분이에요. 시작.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의 삶을 지배해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 오늘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다 아는 그림이지만 여러분이 직접 그린 그림, 네 번째 그림으로 여러분 정말 비상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늘 묵상하면서 그래요, 주님 나의 주인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서 늘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의 직장의 주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가정을, 내 생애를, 모든 처해 있는 교회까지도 주님이 통치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큰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주시고 주의 그 다스림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않고 주인이 좋아하는 것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좋아하는 것, 왕이 좋아하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에요. 예, 종의 기쁨은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기뻐하면 나도 기꺼이 기뻐할 줄 아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말이지요. 자, 여러분 거기 결론에 써 있네요. 나의 영적 수준은 어디입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적 수는 어디입니까? 한번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운전대를 붙잡고 내 인생을 주장하고 또 통치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좀 던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도록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그렇게 강한 사람이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는 사실들을 알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주님 앞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 속에 어느 영역이든 간에 내가 돈 쓰는 것도, 내가 시간 관리하는 것도,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이 우리 충정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